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도 어색하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어색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평택중앙교회 부임한 지 약 8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두 번의 겨울 수련, 그러니까 한 번의 겨울 수련회, 또 한 번의 여름 수련회에서 두 번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리 멋들어지게 사역을 했고, 저희 중고등부에 큰 부흥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에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가 될 것인가, 설교를 못하는 전도사가 될 것인가, 그 한 번의 설교로 제가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비록 제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만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비록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를 괄시하는 눈빛을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고, 마음에 품었던 어떤, 사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이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 3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오늘 띄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정도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자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품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적혀있는 사복음서에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우리 김민우 전도사님의 자제분 되시는 김우빈님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도 식사를 이제 막 이유식을 하시고 간식을 드시는 단계에 이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젖을 먹이고 또 분유를 먹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때에 먹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들이 혹 마음이 다칠까 조심스레 편지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번거로우시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정말 가슴이 뛸 것 같아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보니, 그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행실과 그 교회의 성장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 속도가 바울이 보기에 과연 이게 교회의 성장이 이렇게 빨라도 될까? 이렇게 언변이 능통한 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을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빠른 교회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격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금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은사에 부족함 없이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때까지의 그 기다림이 문제없겠다, 거뜬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3장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1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보고 있으니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 앞서 은사라고 기록된 모든 지식에 능통한 것과 모든 언변에 강한 것들, 그것이 너무 과해서, 그것이 너무 넘쳐서 그것이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사역자들을 앞세워 팔을 나누기 시작하죠.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경이 날마다 강독되어지고 날마다 그 말씀이 넘쳐나서 성도들이 모르는 게 없고 그들이 지식에 넘쳐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공로와 그 공적을 누구 앞으로 세우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김옥봉 목사님 파다, 나는 홍기웅 목사님 파다, 나는 김민우 전도사님 파다라고 그들이 서로 사역자들을 앞세워서 당을 짓고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3장에 넘어오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또한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통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불과하다, 너희가 여기서 분쟁을 낼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들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택중앙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대의 교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너무 우습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피곤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신학을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 끝에 마무리는 교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는 이유, 그토록 하지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서양의 철학들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많은 사상들을 배우는 이유,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찬양팀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요즘 뭐가 힘드니? 그럼 이야기하죠. 저는 뭐 이런 게 힘들어요. 저는 이런 게 힘들어요. 저는 이런 게 힘들어요. 결국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향하냐면 교회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약 한 3년 전에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너도 교회 옮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아셨겠죠, 여러분? 너도 교회 옮겨는 뭐냐면 저도 교회를 옮겼어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을 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은 뜻을 품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너도 교회 옮겨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청년들이 찾아온다면, 또한 그런 학생들이 찾아온다면 일단 입을 꽉 뭅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참아왔니? 네가 얼마나 이겨왔니? 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벗어나려고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 어떠한 간구와 노력보다는 그냥 교회를 옮기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공동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내가 편할 때 나아가서 예배하고 번거롭게 성가대 찬양팀에 붙잡혀서 시달리느니 그냥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내 활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이기주의로 많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제가 사역자가 되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 나를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지체를 세워가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는 반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아마 이 상황이 아닐까. 어떤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 게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맞구나, 저것이 맞구나,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건들을 보고 그 현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렇게 함께 읽길 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멘.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적이 드러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자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노력한 거 맞습니다. 아볼로가 노력한 거 맞지요. 그들이 수고했고 땀 흘려서 교회를 세워가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심고 물을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순서를 준비하는 일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수련회까지 참가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련회에 오면 어떠한 마음이든 오고 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찾아오기까지가 저의 몫이고, 그들을 찾아오게끔 그들을 꼬시고 화내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저의 역할까지고, 그곳에 왔을 때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지요. 나는 심은 것에 불과하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역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에 성도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안타깝지만 사역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사역자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맡은 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목양하며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역자와 어떤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묻지 마시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주방을 담당하셔서 이를테면 김창수 권사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주방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일날마다 모든 식사 당번을 혼자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김창수 권사님께 혼자 다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여름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주방에서 그 불길과 함께 요리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 권사님이 대단한 결단을 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하기 위해 식당 일을 밤낮으로 하시며 애쓰시며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갚다가 안 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전세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일개 전도사, 힘없는 전도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그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헌금을 얼마 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타깃이 되어서 그 집사님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 헌신도 안 한다라고 무서운 비판의 칼날을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기서 대꾸를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하셨대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 도대체 은혜가 다 떨어지셨나,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달려온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는데 결국에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흘러갔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구는 그만큼 하지 않았더라.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후대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결국 그 열심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언변에 능통하고 말씀에 탁월합니다. 굉장한 은혜지요. 근데 오히려 그 은사가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누구의 편,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몰두하고 자신들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가져다 놓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도 출신이 있는가 하는 반면 충청도 출신이 있고 경기도 출신이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선택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 평택식 비전동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평택중앙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지역 기반이 다를지라도, 저 사람과 내가 좀 안 맞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음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은사를 공교히 하며, 누구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각기 다른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갈등하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어떤 나의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평택 비전동 작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밭을 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고 당당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